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제자가 됩시다. 19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자유의 세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온 세계가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 노예 해방, 아프리카 자유해방 등 해방의 사건들이 19세기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20세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누군가 그것은 바로 평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찾고 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남녀 평등을 가장 많이 부르짖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의 세기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서로서로 목청을 돋구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어떤 후보자는 매년 7%의 경제성장을 하고 국민소득 4만 불 그리고 경제 강국 7위를 돌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수능을 폐지해서 학생부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노인의 일거리가 많은 국가 그리고 분배를 통해서 내실을 강화하자. 그리고 학교 밖의 직업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공약을 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 그리고 기력이 아빠 없는 사회를 위해서 외국어, 특히 영어나 중국어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사교육 재앙으로부터 가정을 되찾아주는 교육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약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가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실 분은, 실현하실 분은 오직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정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통하여 해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없고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만이 진정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를 해결하라고 그는 목청 돋궈서 복음을 전파했던 광야의 소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성의 어두운 토굴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아내를 취하는 일과 그의 모든 악을 드러내고 단호하게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혔지만 제자들과 면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묘사했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땅에 형벌과 심판을 베풀 자라고 그는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죄를 지은 자들은 다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 거로 그는 갈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형벌과 심판보다는 자비로운 기적을 베풀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심판과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아직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어찌 메시아의 선구자인 나를 그냥 감옥에 갇혀 있도록 버려둘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고뇌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줄 만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의 답변에는 깊고도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메시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와 민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무엇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또한 나라와 민족을 진정한 행복한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 교회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진정 통치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더욱더 대림제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또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회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복합니다. 지난 12월 7일에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대교 공사에 투입됐던 해양 크레인을 두 척의 바지선으로 경남 거제로 예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악천후 속에서 한 척의 바지선 와이프가 끊어지면서 해상 크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1만 5천 톤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해양 생태학 전문가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가 유출된 만큼 적지 않는 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5대 갯벌에 해당되는 새 갯벌에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 바다가 환경오염, 환경재앙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최악의 영적인 오염 사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을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결국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생겨진 불행이요 또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소경이 있고 문둥이가 있고 기머거리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결국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병든 채 또한 가난 속에서 저주 속에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 그 모든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불행한 인생,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저주의 역사 속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 속에 불행 속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모든 불행에서부터 건져주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행복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 가정,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행복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행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과 행복합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를 믿는 자들은 진정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눈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인 사람도 있죠.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흐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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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싫다는 소리를 연발하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 오면 어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상 여름이 되면 어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병이 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아멘.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다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복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배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풍부 속에서도 감사했고 빈곤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결국 내 삶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비밀이 이루어졌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불행에서 행복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나 부활의 길에 동참하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요섭 박사가 쓴 행복의 10개의 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핑계하는 버릇을 버려라. 어떤 일에도 핑계하지 말라.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자기가 가야 할 길에 긍지를 가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뒤에서 밀어주고 박수로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에 붙잡히지 말고 돈에 짓눌리고 돈에 쫓기면 반드시 불행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눈을 들어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언제나 모든 일에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라. 일곱 번째로 순리대로 살아라. 억지로 조작하거나 편법으로 밀어붙이기, 오기로 살기, 체면 세우기, 그 모든 것이 불행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폐증 환자가 되지 말라. 표현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더 꼬이고 풀지 않으면 속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소망으로 전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자, 어둠의 등대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결국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의자 옆에 앉았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손이 밥그릇에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또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개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감동을 하셨을 것이고 더 큰 축복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글을 남겼습니다. 개는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대림절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해결점을 찾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복으로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참된 행복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주님 안에서 충성 봉사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